것이 왕따의 문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찍어 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뉴스를 보니까 자살을 막 강요하는 모습까지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왕따가 오늘날에만 문제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만 오늘날처럼 어떤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이것이 조금 더 부각되었을 뿐이지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왕따라고 하는 문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극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극의 주인공은 늘 착하고 그 착한 사극의 여주인공 중심에 항상 악한 그 어떤 무리들이 있어서 빨래를 시키고 괴롭히죠. 그러나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왕비가 되고 복수하지 않고, 뭐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극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왕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지속해 왔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왕따의 문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왕따를 할 때에는 왕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따의 가해자는 여러 사람이 되어야 되고 피해자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뒤바뀌면 이거를 왕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맨날 혼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야, 너는 왕따야? 왜 혼자 다녀?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따돌리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왕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왕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찍어서 괴롭히는 것, 이게 왕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왕따라고 하는 어떠한 문화를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힘을 모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을 모으고 그 힘을 발산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은 여러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게 왕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권력을 얻습니까?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는 사람이 권력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어서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에서부터 그 힘이 생겨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힘이 생기고 어떤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인기가 많아도 그 사람은 힘이 생기는 것이요, 그리고 명예가 있고 학식이 많아져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문화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청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지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유익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학점이라면 학점이고 좋은 직장이라고 한다면 좋은 직장일 텐데, 그런 것들을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 안에 넣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힘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쓸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얻고 자기의 손에 넣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함께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서부터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는 그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적어진 겁니다.
종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가축은 늘어나고 먹을 거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싸우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고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나를 떠나가라. 네가 먼저 원하는 곳을 택해서 떠나가면 내가 다음 곳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이 정말로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곳을 다 정해서 미리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롯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배은망덕한 자, 막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혜도 모르는 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그 아브라함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대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아브라함이 정말로 롯을 데려간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사정을 해서 롯을 가자고 해서 가게 된 것인지, 저는 이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롯도 그를 따라갔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롯이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에 쓰이는 단어 그도 함께 갔고라고 할 때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에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사기 11장 27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함께 악을 행하고자 하느냐,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가 에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타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강합니까? 지금 입다가 다른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자꾸만 죄악으로 끌어들이느냐, 나는 가기 싫은데 너희가 왜 자꾸 나를 죄와 함께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쓰일 때 단어가 이 에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다, 그와 함께 갔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롯이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에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롯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럼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뭐가 아쉬워서 롯을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정하면서 그 롯을 데려가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거의 한 약 6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차로 가도 지금 보통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왕복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거리를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움직이는 부류는 단 두 종류의 부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장사꾼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사다가 저 먼 거리에 가서 파는 것,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 거리를 움직였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멀리 도망가서 사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나 사람이 드문 곳에는 늘 누가 있습니까? 도적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대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먼 거리를 가야 되고, 그 먼 거리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질지조차 모르는 그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를 지금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 하나 나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사정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분쟁이 있었을 때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택해서 가라라고 했을 때 롯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배은망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자라고 애원해서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흩어질 때에는, 떨어질 때에는, 이별을 할 때에는 자기가 먼저 원하는 곳을 택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롯은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함께 하고자 해서 그렇게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과 어떠한 육체적인 안정을 위해서 롯을 데리고 갔지만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 헤어진 것 아닙니까? 헤어지는 상황이 지금 당장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이 되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과 또 한 가지는 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떠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 종류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는 떠났어요. 어디를 떠났습니까?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친척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롯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꾸면서 어떤 상황을 만드시냐, 결국은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세상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세상의 힘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능한 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자기의 힘을 찾지만 그리스도인의 힘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을 온전하게 붙잡는 것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친척과 헤어지는 이 일들이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이 환경이 되어진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끌어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험 정도로 남겨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지금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너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며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지렛대의 원리를 발명한 아리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에게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지구라도 들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그 지렛대의 원리에 있어서 지렛대의 원리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한 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이 있으면 지렛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의 힘, 그냥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군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한 가지의 힘이 필요하던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덕동에 오면서 맛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맛집이 어디냐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봉평 메밀 칼국수, 옹심이 칼국수 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딘지는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가보면 메뉴가 정해져 있습니다. 칼국수, 옹심이 칼국수, 옹심이, 이 세 가지. 그리고 여름에는 막국수, 물막국수, 비빔막국수, 회막국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뭐 한 6가지 종류 되는 것 같지만 2가지밖에 없습니다. 칼국수 종류 하나하고 막국수 종류 하나예요. 거기에 메밀전병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뭐 가서 드셔보고 맛이 없던데요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가 맛있느냐? 여러분, 어느 식당을 가든 그 식당에서 딱 들어가서 이 집이 맛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 집에 붙어있는 메뉴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의 종류의 음식을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맛집은 음식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음식의 종류는 거의 1-2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보통 뭐 맛집은 가면 몇 사람이에요 정도밖에 안 물어보는 맛집도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메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음식이 맛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김밥 천국을 가면서 여기 맛집이야 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의 음식을 다루기 때문에 맛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붙잡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많은 것들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 가운데는 역사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는 역사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 역사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다 보여주시는데 왜 나에게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는 2가지가 있대요. 하나님 그리고의 인생, 하나님만의 인생이 있답니다. 하나님 그리고의 인생은 뭐예요? 내 뒷주머니에 하나님을 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다 떨어지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인생. 뭐 여러 가지의 수가 있고 경우의 수가 있고 그 중에 예수님,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만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만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그리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의 인생이 되기까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서 빼앗아 가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그 환경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실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것도 빼앗아 가시고 저것도 빼앗아 가시고 나에게 남겨두는 것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모조리 다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는 작업이었더라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도록 그 많은 장애물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아놓고 계시는 그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그 믿음, 그 행위,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박수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실질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그것, 그 행위,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길을 방해하는 그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인생 가운데 깊이 간섭하실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간섭을 막고 있었던 그것이 롯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소유의 많아짐을 통하여 롯과 헤어지게 하시고 그 헤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롯이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롯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그 후에 정말로 그 아브라함이 낙심해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의 자리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별을 보기가 참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왜 별을 볼 수 없습니까? 별이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빛이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광등과 LED와 이 모든 빛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밝아져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빛나는 그 별을 볼 수 있는 밝기가 여기가 너무 밝아져 버렸기 때문에 별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너무나도 많은 빛과 같은 것들이 생겨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봐야 될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좋은 것들을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으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내가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내가 교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내버려 두고 다른 것들을 축복으로 착각하며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축을 늘리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시고 롯을 떠나게 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그가 바라보게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신앙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한 평안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가 정말로 그런 평안한 삶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지금 최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그냥 조금 이 세상의 어떠한 보기에 좋고 누리기에 좋고 편안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넓은 땅,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것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이냐?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상황으로 만드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이 언젠가 이 상황을 선으로 만드실 그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착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2장 그가 그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곳에서 짐을 싸서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왜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친척은 떠나지 못하는 삶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두 가지의 명령 가운데 하나, 너는 가라라고 하는 그 가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머물렀던 땅이 어디입니까? 아이와 베델 사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땅에 거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비로소 그가 롯을 떠나보낸 후에 어디를 향하여 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가 정말로 두려운 환경을 내 스스로 헤쳐나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두려움의 환경들을 내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다면 정말로 나의 인생이 평안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더 큰 난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롯과 다투어지는 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특히 결혼시킨 어머니들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는데, 키우셨으면 이제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죠. 받을 수 있으면 저는 받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도움에서부터 독립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장 바른 그리고 빠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롯은 그의 모든 도움의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도움의 손길에서부터 벗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어떠한 도움을 떠나 살아갈 때에 그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 환경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그의 도움의 손길이 다 그의 삶 가운데 거쳐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도움받을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하나 끊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환경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몰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하셨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움의 환경을 벗어나고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장소를 향하여 그 먼 여정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 롯이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롯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혼자 남겨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오늘 사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신덕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